안녕하세요. 정희국 목사입니다. 오늘 우리가 나눌 시간은요. 지난주에 제가 지도를 대충 그릴게요. 다 기억하시니까 이제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사건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.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이 뭐였죠?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이었어요.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러 오셨다라는 거. 그리고 그 완성하시는 것이 어떻게 해요? 인간이 지킬 수 없을 수준으로 완성하셨다라는 것이죠. 더 높은 의의를 요구하셨는데 그런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? 너희들의 행위로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. 너희는 나를 만나야 된다.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으시다는 걸 얘기하셨는데요. 이 가버나움에서 2년 반 동안 사역하시면서 되게 여러 가지 사건을 하셨어요. 오늘은 좀 사건들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사건 하나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.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이런저런 사건들을 많이 기적들을 행하세요. 오늘 좀 기적에 포커스를 맞출 텐데, 일단 병자들을 고치세요.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, 눈도 뜨게 하시고, 이제 나병 걸린 사람 눈도 뜨게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. 그리고 또 어떤 기적을 행하시냐면, 이제 병자들을 고치는 장면, 그다음에 혈류병 여인 이야기도 여기서 나와요. 혈류병 이게 이제 마태복음 8장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나오시고, 또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것 중에 사람들의 어떤 아픈 부분, 또 귀신 들린 부분, 이제 귀신 들린 자, 기억하시죠?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당신의 때가 아닌데 왜 벌써 왔습니까? 막 이렇게 예수님이 꾸짖어서 조용하게 하고, 쫓아내려면 나를 돼지떼에 들어가게 명령하십시오. 그래가지고 돼지떼에 들어가라 했더니 뭐예요? 돼지떼에 들어갔다가 물에 다 빠져 죽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무섭습니다. 우리 마을에서 떠나가십시오. 이런 장면들 나오죠. 그 귀신들을 쫓으시는 내용이 나오고, 또 하나는 뭐냐면요.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. 풍랑을 잠잠하게 하세요. 막 제자들이랑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는데 예수님은 밑에 들어가가지고 주무시고 제자들은 위에 있다가 갑자기 풍랑이 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제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? 아이고 이 믿음 없는 것들아. 믿음 없다 그러세요. 그러면서 뭐 하세요? 풍랑아 잠잠하라 하니까 풍랑이 잠잠해져요. 여기서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풍랑 사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, 그럼 믿음 있는 건 뭐예요? 예수님이 와가지고 호들갑 떨고 우리 다 죽게 됐다 그러면 믿음 없는 거야. 그럼 믿음 있다는 건 뭐예요? 예수님이 함께 얘기해서 그 옆에서 같이 자는 거예요. 이게 참 대단한 믿음이죠. 막 풍랑 가운데 죽을 위기가 닥쳤는데 뭐 하는 거예요? 잠잠할 수 있는 거예요. 같이 요동하지 않는.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람들의 주변의 그 어떤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런 기적들을 마태복음 8장, 9장에서 이렇게 하시는데, 제가 오늘 꼭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, 이제 본론이에요. 오늘 좀 길 것 같아요. 근데 혈류병 앓는 여인이에요. 이 혈류병 앓는 여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냐면, 사실 예수님이 회당장 나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이었는데, 이 혈류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와가지고요,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싹 만져요.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싹 만지니까 혈류병이 나은 거예요. 그랬더니 이게 깜짝 놀랐고, 예수님이 뭐 하세요? 이제 마태복음 8장에서는 좀 짧게 나와 있는데, 이게 좀 다른 복음서에서는 길게 나오죠.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을 다 이제 종합해 보면 스토리는 그거죠. 예수님이 누군가의 병을 고치러 가는 길에 여인이 와서 그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뭐 한 거예요? 병이 나음을 받은 거예요.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 나를 만졌다 하시니까, 예수님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다 누구라도 만지죠?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하는 거예요? 아니다. 한 거예요. 그때 여인이 뭐예요? 두려워 떨면서 다 엎드리죠. 이게 참 재미있는데요. 여기 예수님을 만진 이 여인, 그리고 예수님. 이 여인이 병이 나은 걸로 사실은 기뻐해야 되는데, 본문에 보면 굉장히 두려워해요. 이제 왜 두려워하냐면, 예수님이 병을 고치러 가는 길이에요. 그건 뭐냐면,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러 가는 길인데, 이 여인은 무슨 여인이에요? 혈류병 앓는 여인이에요. 그러니까 혈류병이라는 건 피가 흐르는 병이거든요. 근데 피가 흐르는 거는 율법적으로 보면 뭐예요? 율법적으로 보면 부정한 여인이라는 거예요. 부정하다. 깨끗하지 않다. 근데 율법적으로 보면 뭐냐면, 어떤 게 있냐면, 부정한 것이 정한 것에 닿으면 어떻게 돼요? 이 정한 것도 부정하게 돼요. 이게 원칙이에요.
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은혜를 베풀러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야 되는데 뭐 하는 거예요? 여인이 와서 만졌으니까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으니 예수님도 뭐 하는 거예요? 예수님의 옷도 부정해지는 거예요. 그러면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으로 은혜를 베풀러 갈 수 있어요?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인이 뭐 하는 거예요? 나 때문에 누군가는 죽겠다. 이 사람이 인파가 엄청 몰려 있었거든요. 예수님의 사역을 내가 가로막았다.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?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?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.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이 여인이 구원받은 것도 중요해요.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지 않았다라는 걸 뜻해요. 봐요. 부정한 것이 정한 것에 나오면 이 정한 것은 부정해줘야 돼요. 그런데 거꾸로 됐죠. 이 부정한 여인이 정한 것을 만졌더니 뭐예요? 예수님이 이 부정한 여인을 정하게 만들어버렸어요. 이게 예수님의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한 가지시죠. 이게 어디에 있어요? 제사에서 그렇죠. 제사에서도 그렇게 나오죠. 부정한 것을 양머리에 안고 부정한 인간의 죄를 전가하고 양을 죽임으로 우리가 정함을 입었다 하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대신 대속죄의 사역의 그 사역이요. 죽어 있을 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살아 있을 때도 일어났다는 것을 뜻합니다.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 저는 이 여인과의 만났던 이 접촉점이요. 너무나 저한테 큰 인사이트를 줬던 것 같습니다. 예수님을 만나면요. 우리의 부정함도 뭐 하는 거예요? 정해져요. 깨끗해지는 거예요. 율법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논리인 것 같습니다. 이 오늘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율법의 논리대로 우리의 삶 안에 되어 있는 나도 모르게 이런 인식으로 갇혀져 있는 것이 좀 발견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그랬거든요. 율법대로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저 깨끗한 것을 만지면 저 더러워지는 그것이 아니라 이 더러운 자를 깨끗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.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나는 자들, 우리가 터치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누군가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사람, 또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나의 잘남이 아니라 언제나 뭐예요?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하여지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또 그분께 감사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샬롬.